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따라 살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구조조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대로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됐다가는 교통 질서를 위해서 교통법규라는 게 있는데 그 법규를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벌칙은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면허 취소도 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대로 막 살다가는 하나님께 축복도 안 되고 세상 사람만큼도 못 살며 사단의 덫에 걸려서 정말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그 법칙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바깥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모습이에요. 근데 아직 어린 신앙, 자기 생각을 믿고 세상의 요령을 보니까 이렇게도 피할 수 있고 저렇게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움직이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사실은 신앙은 그러면서 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더니 아니더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게 제일 안전하고 가장 축복됐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할 때 이제 더 이상 거기를 쳐다보지 않고 거기에 유혹받지도 않고 거기로 달려가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근데 아주 어린 신앙, 호기심이 많고 염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뭔가 답답해하는 거죠. 교회 생활하는 게 딱 짜여져 있는 것처럼 답답한 거죠. 힘든데 교회 와서 봉사해도 헌금하고 힘든데 헌금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그게 재미도 없고 인생 사는데 자기가 축복이 그런 것 때문에 제한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거기를 탈출하고 싶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세우고 핑계와 변명을 대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그게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어리석은 것을 깨달을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이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이 깨닫는 거지, 여전히 자기 인생이 바닥을 치고 안 되고 힘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아직도 못 깨닫고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은 조금 더 고생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아니구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요령껏 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만 지혜대로 살아서 될 인생이 아니구나 나중에 알게 되죠. 우리는 좀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구분된 존재고 그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것만 알아도 주님 안에서 사는 거에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고 눈에 보이는데 자꾸 유혹을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것들이 그게 가벼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중에 후회될 일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중에 가서는 잘못 살았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로 이제 그렇게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아예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아예 거기에 못을 받고 그거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게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 믿습니다. 네? 제가 주님을 떠나 살았던 청년 시절이 있었어요. 그 청년 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저 나름대로. 그러나 그 세월 끝에 얻어진 건 빈손이고 상처받은 마음이고 그리고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그런 절망감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떠나서 산다는 게 뭔지를 저는 이미 청년 때 경험을 했어요. 뼈저리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렇게 보면 아예 청년 때 그러면 그나마나, 근데 나이 먹고 어느 정도 인생에 안정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벌써 주님 안에 사는 걸 답답해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죄 짓는 거 우습게 여기고 말씀 어기는 거 우습게 여기다가 자기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처자식부터 이게 전부 다 안 되게 이렇게 좋은 영적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애매히 처자식이 고생당하는 이런 것들을 겪게 된다면 하나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견눈질하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그 말씀과 그분의 존재가 우리 안에 더 선명하고 더 강렬하게 남을 수 있도록 역사에 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그건 재미가 없어, 거기는 아무리 유혹해도 나 그쪽으로 안 가, 이 정도의 단단한 어떤 신앙으로 뭉쳐진 또 주님의 마음을 충만히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사단이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이 시작됐다는 증거인데,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시원치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의 축복이 오지 않고 뭔지 모르게 좀 모자라고 부족한 듯 하면서 뭔가 세상 사람에게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세상에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답답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축복하려고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해서 세상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에 우리는 자꾸 뭔가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로 분명히 이걸 머릿속에 아주 공식처럼 박아둬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잘못된 것은 가만 놔두면 더 잘못되는 것. 잘못된다. 가만히 잘못된 것은 가만히 놔두면 더 잘못된다라는 거와, 또 하나의 공식은 뭐냐면 축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공식을 머릿속에 박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서부터 이 공식이 모르거나 이 공식을 무시하기 때문에 애매히 당하는 거예요. 애매히 당하고 축복이 마음껏 오지를 않아요.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뭔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이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사단의 역사는 이런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기에는 굉장히 불안전하고 마이너스의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곳보다는 나쁜 게 더 잘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만큼 마귀가 득세해서 역사를 하는, 우리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실아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막이 터지면 욥처럼이야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틈새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 우리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고 사는데 그 속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졌어요, 내 삶에.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이 분명히 이런 게 있습니다. 원인 없이 결과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은 그 잘못되게 하는 원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사단에게 틈을 주거나 틈을 준 어떤 거,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돼서 그게 자연적으로 잘못되게 벌어지거나 아니면 사단이 그것 가지고 나에게 더 잘못되게 하거나 이렇게 돼서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거는 구멍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새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에서 뭔가 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것을 방치해 두게 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이게 그때 당시에 빨리빨리 그것이 왜 생겼는지를 찾아가지고 빨리 그걸 봉합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잘못된 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죄를 통해서 그게 왔단 말이에요. 잘못된 게. 그러면 금방 회개하고 돌이키면 끝나는 문제를 안 한다는 거죠. 아, 이것 때문이 아니야 라든가, 이 사람이 어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현장에 가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고 잘못된 언어를 말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일이 벌어졌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그때 당시 빨리 해치워야 이게 더 큰 일이 안 벌어지는데, 그냥 놔두다가 이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위가 뭔가 소화가 안 돼, 자꾸 미식거리고 소화가 또 안 되고 뭔가 답답해 위가. 그래서 이 사람이 약국에 와서 그냥 소화제만 먹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또 통증이 생기면 진통제 먹고 이랬어요. 그러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게 심해지니까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위암이에요. 분명히 초기에 벌써 증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증세가 나왔으면 빨리 가서 치료를 하면 금방 치료가 될 문제를 방치해 두다가 큰 병 만들어서 생명까지 위독하게 가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잘못된 일에 뻥 터지면 이걸 그때에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발판이 돼서 이게 치고 들어와서 이게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명백하게 잘못돼서 그 일이 벌어졌다면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께 송사를 한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 얘를 내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제 얘를 괴롭힐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얘가 그거를 깨닫고 잘못을 돌이킬 수 있고 그걸 봉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만약에 잘못하면 회개할 기회를 준다든가 돌이킬 어떤 시간적 여유를 주세요.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세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모른 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 그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만약에 그 기간에 못하면 그 기간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마귀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역사하도록.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그것 가지고 역사하려고 그 권리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뭔가 찬스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줄 때 안 해버리면 마귀한테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럼 마귀는 합법적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더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위험한 이 낙천주의,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아, 괜찮아질 거야. 뭐 이거 언젠가는 그냥 저절로 소멸될 거. 아니요. 잘못된 거는 저절로 소멸되지를 않아요. 생선이 한번 이 더운 날에 뭔가 상하기 시작하면 그거를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만 안 되면 그거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삶에서 뭔가 좀 잘못이 돌아가고 있다면 그거를 여유 있게 놔둬버리면 나중에요, 금방 해결할 일을 엄청나게 고생해서 해결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미련 떠는 거예요. 괜찮아질 거야. 마귀는 속이죠. 근데 그거 별거 아니야. 가만 놔둬도 저절로 해결돼. 아니요. 잘못된 거는 저절로 해결될 법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잘못을 범해서 구멍이 열렸다면요,
하나님이 그거 막아주기 전까지는 사단은 그거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 데까지 역사한다는 거죠. 그게 이걸 모르니까 애매히 고난당하고 애매히 손해보고 애매히 고통받고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난과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줄 몰라요. 야, 너 처음에 이런 사이즈로 고통받은 게 아니었어. 내가 일찍이 그 문제가 있을 거라고 벌써 그 문제가 시작된 게 너 알잖아. 그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그때. 너는 그때 왜 그걸 막지 않았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왜 그게 내 책임이니? 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그거를 널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도 줬어? 근데 너 그때 뭐 했어? 너 그거 우습게 봤지? 그리고 여전히 그 잘못을 계속 범하여 넌 계속 잘못된 일을 만들고 있었지? 난 내 책임이 없어. 네가 그렇게 벌려서 네가 그렇게 된 거지 그걸 내 책임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 잘못되면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 자꾸 책임을 묻다가 하나님도 야, 너 그거 내 책임이 아니야. 네가 당할 일 당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거지. 어리석은 거예요. 분명히 그게 뭔가 잘못이 돌아가면 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성도 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는 자들은요, 문제가 딱 발생이 되면요 벌써 이게 왜 생겼지? 내가 뭐가 문제지? 뭐가 이렇게 생겼지? 그리고 자꾸 뒤져봐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 그게 순발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 감각이. 너무 육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것쯤이야 세상 사는데 다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당할 수도 있는 일이지 라고 지나치다가 이게 영적인 일이 돼가지고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어떤 발판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육적이지만 그 본질은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걸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육적으로 방어하려고 해도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그거는 근본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해결하다가 봉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또 터졌어. 그 문제가. 그러다 또 이제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했는데 좀 그때는 잠잠해지고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다 또 나중에 또 그 문제가 다시 터지는 거죠. 지겨운 거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 문제의 원인은 육적으로 푸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돼서 잘못된 일이 벌어진 거를 왜 영적으로 카바를 하지 않고 육적인 방법으로 막으려니까 그게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술해야 될 사람이 진통제 준다고 그게 나아지는 거냐고요. 진통제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고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예 수술을 해야 낫는 사람이지 진통제 준다고 잠깐 통증이 사라졌다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육적인 방법을 그거 가지고 봉합을 했다라서 그 잘못된 일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동안만 멈춰 있다가 또 그 문제 다시 발생돼 있어요. 그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똑같은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면 그 사람은 그 방법이 틀렸다라는 게 그 방법이. 그거는 영적으로 뒤져봐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뒤져봐야. 자기를 돌아봐야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거기서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마귀가 왜 역사하겠어? 하나님께 왜 참소하겠어요? 육적인 거 가지고 저 사람 머리가 나빠서 이런 문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리 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마귀가? 저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이 말을 할 때 이 마귀 나한테 속한 언어를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서 제가 합법적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된 현장에 갔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그 행동에 대해서 현장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제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되니까 그거 넘겨주세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왜 우리는 자꾸 그걸 육적으로 바라보고 육적인 방법만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그러냐 말이죠.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뭘 잘못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잘못된 일은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빨리 해결 보지 않으면 그 잘못된 일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정말로 손해가 엄청나게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끌면 끌수록 잘못된 일을 시간이 끌면 끌수록 그 사람은 불리해져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라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좋은 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축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감나무에 감 떨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그 하나님 축복이 저절로 떨어지는 줄 아세요.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드러나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이 택배 아저씨 오듯이 문 두드리면서 여기 택배요 축복이요 이러고 올 줄 알아요. 왜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는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축복은 그냥 왕창 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도대체. 에? 심은 게 있어요. 거두는 게 있는 거죠. 심지도 않는데 뭘 거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그 영원한 천국 완전한 축복 큰 축복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그분은 나를 축복을 주시기를 작정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어쩌다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요령껏 살고 대충 살고 인기응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축복을 받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축복이 올 거라고 이 말은 굉장히 공허하고 험한 이야기예요. 험한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제가 이제 40몇 년간 했는데 하나님은요 거저 주신 법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구원은 공짜로 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분께 구원받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은 그분의 일방적 은혜로 그 구원의 축복은 저절로 정말 진짜 공짜로 와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은 대가를 치르고 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그거는 축복을 안 받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에? 그래서 마귀가 속이는 게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응? 그 하나님이 너한테 좋은 거 주실 거야. 마귀에게 사람을 막 이렇게 들뜨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주실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들뜨놓고 나중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축복 안 해주십니까? 이래요. 아니 힘들면 다 축복해줘야 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축복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서 축복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반드시 굶어 죽는 농부가 겨울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거의 굶어 죽을지라도 그 농부는요 봄에 뿌린 종자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자는 먹지 않아요. 그 종자를 굶어 죽어도 지켰다가 봄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얻는 게 농부의 심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뭘 심으려고 해도 축복받으려고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대가를 치르려고 해도 난 가진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정답일까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하나님, 아무것도 내가 축복받을 뭔가 대가를 치를 심을 것 없이 축복을 네가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하다못해 내 몸뚱이라도 그분이 심을 수 있게, 축복을 위해서 심을 수 있게 하세요. 휠체어 타는 사람이라도 그 휠체어 타면서도 축복받을 수 있는 대가를 치를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완전 100%의 빈털터리에서 축복을 위해서 심으라고 얘기하고 축복의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심을 수 있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무엇을 주시거든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 안 내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있는데 없는 척하는 거야. 있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내놓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내 걸 가지고 있을 테니까 거기다 좀 나한테 축복을 주셔서 좀 플러스 시켜주세요. 나 지금 이것도 지금 힘듭니다. 이거 모자라가지고 난 힘들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어야 될 거는 아까워서 못 심고 가만히 있고 자기 거는 그대로 지킨 가운데 하나님의 플러스 해달라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하기 위해서 이미 그 사람한테 심을 종자를 주었다는 걸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심어야 축복하신다는 이 진리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백날 그래 봐야 하나님 축복 오긴 틀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것 지키다가 하나님 위해서 심으라고 준비해놓은 그거를 심지 않는 채 그렇게 그거 자기 것 지키다가 하나님이 축복할 때를 놓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거는 이제 남은 마지막 거를 다 종자까지 먹어 해치워서 진짜 나중에는 하나님께 심을 것조차 없이 돼버린 거지가 되고 그때 돼서야 이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심어라는 걸 내가 아까워서 믿음이 없어서 뭐 심지 못했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간증하세요? 어떻게 간증하세요? 이런 분 제가 종종 이런 얘기 들었어요. 나이 다 먹고 빈털털이 돼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좀 되니까 주님 떠나가지고 뭔가 잘할 줄 알고 될 줄 알고 하다가 벌기는 벌었지만 왕창 또 손해 나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나이 먹어가지고 힘도 없고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병이 있고 그런데 겨우 주일날만 나오는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슬픈 고백이죠. 내가 진작에 주님을 더 알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면 옛날 그렇게 잘 나갈 때 그 많은 것들을 주님께 헌신했을 걸. 병들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드릴 게 없다는 것.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거에 대해서 그게 서럽고 후회된다라는 이 고백을 들을 때 가슴이 막 미해지는 게 나도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끝난 거예요. 축복이 이제 종쳤어요. 시간이 지나갔다 그 얘기예요. 이런 분을 제가 간증을 몇 분 들었어요. 몇 분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심으라고 그럴 때 그 축복을 위해서 심으라 할 때 왜 딴짓거리하고 그것들을 다 시간, 물질, 몸뚱이를 다 엉뚱한 데다 다 쓰고 그래가지고 축복은 하나도 못 받고 그 축복마저 날린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때 잘할 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저절로 올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는 가만히 있다가 그분의 축복이 올 줄 알지만 축복은 그 축복만큼의 대가를 먼저 치르지 않은 한 그 축복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건 있어요. 보너스는 있어도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축복을 주시진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싸구려로 그렇게 우리한테 덜컥 이렇게 던져주신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놈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 주신다고 물질로 좀 심어보라고. 그거 몸뚱이에 끼느냐고 가지고 있는 돈에 꺼가지고 그걸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왕창 받을 생각해요. 그러니 그분이 정말 축복을 받겠냐 말이에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축복이 오겠냐 말이에요. 저절로 올 줄 알아요. 그냥 바라기만 하면 올 줄 알아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기만 해요. 공허한 소리예요. 공허한 소리라고. 하나님이 대가를 치루어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 대가를 치르는 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약속한 축복보다 플러스 알파로 더 주시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축복은 절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대가 치르지 않고 받은 구원이지만 그런 축복은 더 이상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왜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모르냐 말이죠. 에? 이분이 이 설교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 여기 오셨던 분, 처음 누구 소개 듣고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건축업자였어요. 남자분이. 집사님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영알려서 그분을 보여주시는데 이분은 구원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더라고. 정말로. 담배 냄새도 풀풀 나고 구원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집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업이 이제 건축업자였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억 원대 이제 그 문제가 생기니까 급하니까 이제 이분이 점쟁이 찾듯이 나를 찾아서 온 거예요, 여기까지. 차라리 회개하고 차라리 금식하고 이러면 차라리 낫겠는데 이분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손쉽게 점쟁이 같은 사역자 찾다가 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소개받아가지고. 딱 오는데 그분이 딱 나오는데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이건 내 감정이 아니에요. 아직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정신 못 차렸구나. 주님 앞에서 우습게 보는구나 주님을. 어? 자기 문제가 그 건축 그 문제가 그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 문제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그 끊어진 거에 대해서 그거를 회개하고 그거를 해결을 봐야 될 사람이 지금 점쟁이 찾듯이 나를 찾아온 거에 대해서 기분이 엄청 나쁜 거야 이게. 주님이 기분 나쁜데 나도 거기에 덩달아 나도 기분 나쁜 거야. 이 양반이 나를 뭘로 보고 이게 점쟁이 복채밭이 그 이 양반이 딱 이렇게 헌금이라고 딱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분이 10,000원 헌금하고 수억 원짜리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야, 이게 나는 돈 생각 안 하는 사람이면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을 뭘로 보고 여기서 내가 이런 사역하니까 이게 우스운가 봐요 이분이. 어? 내가 속으로 이런 말 하고 싶었어요. 당신 문제 가지고 점쟁이 찾아갈 때 10,000원 가지고 복채 내놓고 해결해 달라 그러면 그 점쟁이가 어떻게 무슨 말 할까요? 쌍욕이 나올 거야 아마. 쌍욕이. 그러고 나가라고 그럴 거야 아마. 어? 근데 하나님을 뭘로 보고 사이즈가 요만하게 여기 요 몇십 명 안 되는 사람과 사역하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의 저를 통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초라한 이곳에 조그만 데서 몇십 명 안 되는 사람의 목사라고 따왔는데 그 목사한테 점쟁이 같은 목사한테 돈 10,000원 헌금해가지고 뭔가 자기 문제를 해결을 받겠다고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분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분이 뭘 했는지 영안료는 다 보여요. 내가 그 얘기를 해줄까
까맣까 그러다가 이분이 그 얘기했다가는 진짜 여기 있는 사람한테 이분 진짜 자존심 상할까봐 얘기도 못하고 속으로 막 불이 이렇게 나고 막 그냥 안수해서 그냥 기도해 줬어요. 이분은 책망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책망해도 못 알아들을 사람이니까. 딱 가고 기도를 보냈어요. 그분은 한참 고생해야 돼요. 벽을 득득 긁어가면서 막 진짜 괴로워하는 상황이 가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자기가 뭐가 문제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간다면 그분은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저러다가 내 생각에 저러다 어느 날 죽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사업이 문제 아니라 그 사람 생명이 끝날 것 같더라고요. 끝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했는데 두 번 올 때 내가 그 얘기를 정말 하려고 그랬어요. 이분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안 오더라고. 그렇게 기도받고 다 된 줄 알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뭔가 기대를 하고 왔는데 별거 아니거든.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여기가 아닌가 봐. 그리고 또 어디인가에 점쟁이 찾으러 갔을 거예요. 그분은 또. 그분을 보니까 차라리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지금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이라 시켰는데 집사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자고? 제가요 여기서 사역하는데 얼마나 제가 그 사역받는 분들은 얼마나 인격적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주님이 보여주고 들려준 대로 하면요. 그래서 헌금사가 안 하려고 그러는 게 한동안 헌금사가 안 했어. 왜냐면 그거 주님 보여주고 들려준 대로 하면요. 여러분들 이거 헌금 못 받아요. 제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주님께 허락받고 제가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돼서. 좋은 분들도 있어요. 주님이 감동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주 진짜 대범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막 그렇게 대들고 온다고 나한테. 그럴 때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도대체? 차라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이분은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고.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저절로 축복을 받을 생각은 굉장히 이거는 자기의 욕심이고 이거는 가장 이기적이고 이거는 엄청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 제가 간증을 했는지 여러분들 못 들은 분이 있을 게 제가 간증을 하면 포항의 어느 교회예요. 그 교회에는 개척교회예요. 근데 거기 성도분이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 두 분이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분이에요. 제가 광주에서 사역을 할 때, 집회를 할 때 제가 영감 받아서 여러분들 첫날 보셨죠? 영감 받아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던졌어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영혼들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 아는 것처럼 처음 만났는데 그분을 아는 것처럼 그분의 생활이나 그분의 신앙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해주고 근데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단골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딱 느낌이 뭐냐면 이 양반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도 아는 분이 된 사람들이구나 이게.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 통해서 얘기 들은 게 뭐냐면 이분들은 고물상하는 부부예요. 집사님. 근데 이 집사님이 누가 모래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두 분이 교회 건축에 대한 감동을 받아서 두 분이 똑같이.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목사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땅을 사서 교회 건축을 거의 이 두 분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 처음 가서 집회를 제가 먼저 했어요. 크진 않는데 교회가 이쁘게 졌더라고요. 3층인가 4층짜리로. 근데 그분이 거의 다 한 거예요. 부부가. 고물상하는 분이, 두 분이. 그래가지고 난 그 목사님이 또 부럽더라고. 이런 성도분을 어떻게 또 얼마나 신앙사 잘 가르쳤길래 이런 분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 두 분이 정말 사심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이 교회를 건축해서 드린다고 깔끔하게 하셔서 깔끔하게 진짜 땅 사고 건축하는데 깔끔하게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야, 근데 그 뒷이야기가 이분이 고물상하는 그 땅값이 엄청 오른 거야. 그 후에 이분이 부자 됐어. 땅 부자로. 하나님 그렇게 보자. 근데 이분은 그걸 바란 분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감동 주신 대로 정말 진짜 힘껏 하신 분이에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구하지도 않는데 이분들을 축복하려고 그냥 하나님의 몸살을 하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전에도 이제 지금은 그래 이렇게 잘 통화를 못하지만 전에 이렇게 통화하고 만나보면요. 교회가 너무 이쁘게 되고 이 목사님도 목회를 참 잘하신 분이고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난 이렇게 깔끔하게 건축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문제없이 그냥 건축을 딱 하고 받을 축복 다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이런 거 볼 때 야, 진짜 이게 복 받을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복을 받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바라지 않아요. 축복 바라지 않는데, 그냥 구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축복하신 거야. 그냥 솔로몬처럼 구하지도 않는데. 그래야 이게 멋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지. 자기는 축복받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딴짓거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축복은 말해. 그 축복이 오겠냐 말이에요. 그게요, 축복이나 바라지 않으면 다행인데, 바라니까 하나님 더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래도 야 그러면 네가 이렇게 대가를 치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데 딴짓거리거나 아예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으면 아예 축복도 구하지 마세요. 괜히 그렇게 구하다 하나님 감정 상하신다고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요. 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 공식이 머리에 박혀야 돼요. 잘못은 그걸 놔두면 더 커지고 축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공식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베이스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축복을 열어가시는가 할 때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을 축복하시고자 작정을 하시면요. 먼저 그 사람 마음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돼요. 그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 존재를 그대로 놔둔 채 축복을 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귀신은 그렇게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받는 사람이 온전해질 때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것이 돼야 축복을 허락하시지 존재가 안 되는 데서 축복을 주시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을 하나님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기본 베이스를 기본이 돼야 될 마인드가 뭐냐면 세상에 말하는 긍정적 마인드예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긍정에서 역사하지 부정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미 축복받기 틀린 사람이에요. 왜? 그 마음의 쌓임부터 안 떨어져요. 그 부정적인 사람은요. 응?
오븐에다가 생수를 좀 부은다고 그게 생수가 되겠습니까? 표도 안 내. 표도 안 나, 그런 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굉장히 초긍정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왜? 그분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죽음도 인간의 절대 부정의 끝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에서도 우리가 찬송 부르고 죽을 수 있는 건 절대 긍정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절대 긍정입니까? 죽음 너머에 천국을 들어가니까 죽음 앞에서도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갖는 게 크리스찬들의 마음이라 그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물이 젖어가지고 세상 사람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 말을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축복을 받게 구멍이 막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뭔가 작업을 하시는 초보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마음을 긍정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만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그분이 자꾸 푸시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받는 가장 기본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지식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맨날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은사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절단된 사람이에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도적으로 긍정적이어야 돼요. 왜 긍정적인지 몰라도 긍정적이어야 돼. 그래서 보세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래요?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라는 게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뭐가 있겠어요?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왜? 감사할 이유가 있으니까 감사라는 거지. 그 긍정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좋은 것만 골라서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쁜 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축복받기 틀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골라서 우리의 삶을 허락했는데 그게 당장은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게 결국에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초보 가장 기본되는 마인드예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로 속속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일로 속속든 속은 썩을 수 있어요. 한숨 나올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는 그럴 수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걸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걸 허락했으니 내가 어떤 식이든 감사할 조건을 찾고 더 긍정적이었다라고 돌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긍정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이 출발이 되지 부정적인 사람에서는 축복이 시작되질 않아요. 그 부정으로 돌아갔다.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어떤 때는 정확하게 팩트,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인간이 그래서 내가 힘든 거야. 돈이 없어서 괴로운 거야. 이게 사고 나서 지금 어렵게 됐어.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정답인 것 같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실 앞에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광야 1세대들은요 난리가 난 거예요. 죽겠다고 난리가 난 거죠. 결국 어떻게 돼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죽었잖아요. 결국 부정의 사람은 자기의 부정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받을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과 언어는 긍정해야 돼요. 고통과 슬픔이 있다고 해서 그거대로 부정으로 생각, 부정으로 돌아가면 그건 이미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절단내버리는 거예요. 단절시켜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다가 죽어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러고 와야 그 사람 그러다 정말 죽어도 천국 가서 상 받는 거예요. 근데 자꾸요 사실만 가지고 이렇잖아 그러면서 자꾸 그거를 사실 가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 부정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 태도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정답에서 벗어났고 그 사람이 이미 축복에서 벗어난 사람이 됐다 그 얘기예요. 사실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러니까 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힘드니까 나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부정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 태도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적 태도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만 이해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정적으로 돌아간다 생각하면 뭐까지 생각해? 내가 축복이 이제 끊어먹게 생겼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끊어먹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정답이에요. 왜? 긍정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축복이 시작되니까요. 자, 긍정의 심령에서 뭐가 오냐면 하나님은 이제 이 사람을 축복으로 작정했다 그러면 긍정적 자극을 주세요. 자극이라는 게 있어요. 전에 없었던 새로운 자극을 긍정적 심령을 가진 자에게 자극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심령에서 긍정적 자극을, 새로운 축복의 자극을 주시진 않아요. 긍정적 심령을 가진 자에게 축복의 새로운 자극을 주세요. 그 자극이 훅 하고 어떤 좋은 생각, 좋은 어떤 생각들이 갑자기 이게 훅 떠오르고 거기에 불타고 거기에 뭔가 마음이 막 쏠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뭔가 그 생각에서부터 뭔가 자극을 시작하면서 축복이 시작돼요.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뭔가 어렴풋하고 정확한 건 아닌데도 뭔가 내가 새로운 자극을 받았다. 과거에 없었던 자극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이제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기로 시작했다면 마음에서 축복하는 게 있고 환경적으로 축복하는 게 있는데 환경적으로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축복의 반대인 위기에서 축복이 시작돼요. 위기가 그 사람에게 새로운 축복을 알리는 사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위기는 망하는 거야, 위기는 손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공식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위기를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응?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보세요. 위기에서 그 골리앗을 만나는 위기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좋은 일이 생긴 데서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더 불행해질 수 있는 위기에서 축복을 거기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누구는 이렇게 표현해요.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는 그 말이 맞다라고 봐요. 성경이 이미 수많은 사람이 위기에서 축복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위기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위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위기가 왔다. 어떤 식이든 몸의 위기든 질병, 어떤 금전적 위기든 일의 위기든 어떤 사람과의 위기든 간에 그 위기를 하나님과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과 뭔가 풀어가려고 한다면 그 위기 자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여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거와 함께 마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각들을 부어주게 된다면, 과거의 다른 생각이 부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생각 속에서 축복이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제가 뭐가 있냐면 긍정적 심령과 플러스 뭐가 있냐면
기도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 기도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스파크 빡, 이 사람이 큰 축복받을 수 있는 생각에 스파크 팍 일어나는 그 현상이 일어나요.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세상의 생각들, 세상적인 머리와 마음이 가득 찬 데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적인 뭐가 필요하냐면, 주일에 이렇게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세상에 쩔은 세상물이 들어온 거를 이렇게 씻겨내는 이 작업이 주일에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 것만, 하나님의 좋은 것만 남겨두는 이런 마인드가 되는 데서 하나님이 축복의 어떤 힌트와 같고 자극과 같은 그런 생각 같은 게 훅 하고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그래요. 어떤 간증한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사업을 통해서 축복받는 사람들 보면요, 돈이 많아서 사업에 축복받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사업이 아니라 아이디어, 하나님의 어떤 순간의 생각, 그 새로운 생각, 거기에 그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지혜로운 하나의 생각이 그 사람 사업을 바꾸고, 노숙을 했던 분이 굴지에 우리나라 최대의 닭을 파는 회사 회장이 됐다는 거. 치킨 회사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됐다는 거. 그분이 과거에 노숙자였다며요. 예수 믿고 그분이 사업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열심히 매달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생각, 지혜가 그 사람 마음 안에서 훅 하고 들어와서 그게 그 사람 마음을 자극한 거죠.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넣어주면서 뭐가 뒤따라오냐면, 세상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을 더 봐야 되겠다, 뭘 어떻게 전도를 돼, 이게 영적인 열심이 훅 하고 일어나면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생각과 함께 영적인 열심이 훅 오면 그게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할래도 안 됐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훅 들어와서 저절로 그 마음이 들어와서 즐겁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거는이지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축복에 대한 어떤 진행을 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이 거기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축복은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은 결국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고 땅에서 캐내서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축복은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은 영에서 흘러나오지 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나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부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부어주는데 순서가 있다, 이게 순서, 과정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과정이 시작이 아까 말한 베이스가 되는 마인드와 플러스 새로운 생각과 영적인 열심이 같이 합세하여 이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를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 아주 그건 기본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늘상 기도할 때 이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계시의 마음을 나한테 주세요.
그 계시의 마음을 받게 되면요, 계시 영을 통해 계시의 마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어떤 거를 자극하고 어떻게 축복할지에 대해서 알아챌 수 있는 감각이 생겨요. 그 계시의 영이. 응?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채야 되는데 너무 육적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파묻히게 되면 하나님의 설령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걸 부어줘도 캐치할 수가 없어요. 잡아낼 수가 없어요. 모르게 돼버려요. 모르게. 응?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 감각이 생기면 아, 이게 하나님부터 왔구나. 이건 놓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생각에 하나님께서 더 확장시키는 생각들을 주실 건데 그거를 붙잡는 사람, 그거 확장시키면 무슨 현상이 오냐면 이게 내 육신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이 그 육신의 생각으로 온 것 같으면 그 어떤 생각, 새로운 생각을 확장시켜 버리면 그게 기뻐서 확신처럼 오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이거는 육신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을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면 그 생각 자체가 스스로 이렇게 뭔가 분열이 돼요. 이렇게 파장을 일으켜서 자꾸 이렇게 새로운 생각들로 이렇게 세분화돼요. 그런 가운데 뭐가 오냐면 그 세분화된 생각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에서 자꾸 확신이 오고 불같은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이에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거를 캐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그냥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적인 생각은 처음에는 그게 헷갈려요. 이게 내 육신의 생각에서 온 거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턱 던져주나, 하나님의 축복의 생각이냐는 처음에 모르지만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이건 육신의 생각,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생각, 이게 딱 구분이 돼요. 모르더라도요, 이 설교는요, 나중에 다시 반복해서 드세요. 지금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한국말 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난 지금 열심히 한국말 하는데 뭔 말을 하는 거야. 저 목사는 지금. 왜? 경험이 안 되니까. 이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자가 말을 할 때 경험 안 되는 분은 그 말을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못 해요. 에?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늘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배워서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 늘 이 방법을 택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알아채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분별하고 이런 작업들이 지금까지 와서 제가 여기까지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자세히 쪼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쪼개서 얘기하니까 경험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는데 나중에 그걸 잘 기억해 뒀다가 이런 일이 발생되면요. 지금 얘기한 이 얘기가 발생되면 아,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이렇게 나중에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인간 이장하 목사가 만들어낸 이론이라고 생각된다면 지금까지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평택에 조그만 교회 한가하게 목회했던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 때 내 인간적 방법이나 열심이나 내 머리 써서 여기 이렇게까지 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과정들이니 지금 처음에 몰랐어요. 어떤 식으로 나를 축복하는지 모르다가 제가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공식처럼 알게 된 거예요. 공식처럼. 이거는 누구나 다 그럴 거라 보는 거예요. 나만 특별하게 했냔 말이에요. 상황은 틀리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공식은 동일해요. 문제가 수도 없이 수학 문제가 많아도 공식은 똑같거든요. 대입하는 공식은. 그거 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생각들이 오는데 그러면 축복은 언제 오냐? 어떻게 오느냐에 대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게 받아졌어요.
그런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뭔가 가슴 설레요. 그러면 이게 언제 현실이 되냐 그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실상으로 오느냐 이 문제인데, 이게 공식처럼 뭐가 있느냐면 세 가지로 하나님이 이거를 결론을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현실화시켜요. 내 생각에 부어진 것이. 그러면 세 가지가 뭐냐 할 때, 존재값 플러스 표현된 믿음의 양 플러스 하나님의 신뢰도,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뢰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할 때,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툭 던져뒀단 말이에요. 축복의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 붙잡았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제 뭔가 만들어 가려고, 기도 속에서는 벌써 이미 나는 엄청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이 돼야지. 기도 속에서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현실을 만드는데, 그 공식처럼 돼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현실로 만드는데, 먼저 그게 현실이 되기 위한 빠른 속도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작용한다는 거예요. 첫째, 존재값. 이 존재값이 그 사람마다 다 있는데, 존재값이 높을수록 그 사람은 축복이 속히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아주 결정적인 요소인데, 존재값이라는 건 그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 내면의 모습,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거룩의 모습, 이런 것들이 존재값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면에 아까 얘기한 긍정적 마인드, 이런 것들에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내면에 얼마만큼 쌓여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그래서 말씀, 주님의 마음, 은혜, 임재, 이런 거,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 이런 것들과 플러스 거룩함, 이런 것들이 존재값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뭘 하냐면,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이렇게 축복하려고 어떤 걸 줬어요. 근데 희한하게 회개가, 나도 모르게 회개가 되고, 잡스러운 나의 생각들이 정결케 되어지고, 뭔가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자꾸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별별 마음 안에서 희한한 것들이, 지금 이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별개의 것으로 막 다 엉뚱한 것들이 내 내면에서 막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게요? 존재감 높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경험됐으면 이분은 이제 곧 올 겁니다. 그 축복이 현실화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이, 희한하다, 나 이걸 놓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엉뚱한 걸 자꾸 하는데, 그게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 내면을 정리시키는 거예요. 존재감 높이려고. 거기다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을 갖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전에는 지켜라, 하라 그래도 안 했던 사람이 뭔지 모르게 이제 하나님이 축복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지켜지고 싶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고 그러는 것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어떤 그 내면에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자꾸 이제 오고, 뭔가 이제 죄된 거, 거룩한 것만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이게 이제 존재값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플러스 표현된 믿음의 양. 표현된 믿음의 양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양일 수도 있고, 헌신의 양일 수도 있고, 하나님 물질을 요구하면 물질을 드리는 그 믿음의 헌신, 이런 것들이 표현된 믿음의 양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믿음이 작용하거든요. 그 믿음, 표현된 믿음이야. 속에 담아둔 믿음이 아니라 표현된, 하나님 또 부인할 수 없는 표현된 믿음. 그게 우리는 보통 기도로 쓰기도 하고, 거기에서 어떤 헌신을, 믿음의 행위를, 그 표현된 믿음의 행위가 곧 믿음의 양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믿음의 양이, 표현된 믿음의 양이 100을 요구하고 있을 때, 내가 이것저것 조합을 해보니까 100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의 양을 채웠기 때문에 현실이 되는 건 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표현된 믿음의 양이 100인데 내가 90밖에 안 돼. 그러면 그 10이라는 걸 채울 때까지는 현실이 되기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축복을 줄 때는
그 분량에 맞는 믿음의 양을 가지고 계세요. 그 믿음의 양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이 작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게 있어요. 자, 10,000원 가진 사람이 1,000원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1,000원을 가진 사람이 900원 드리는 건 어려워요. 비율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떤 그 축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최대치를 다 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 무리하게 아무도 모르지 않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부담을 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다른 사람부터 너 미쳐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누가 모르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어떤 믿음을 크게 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푸시하는 게 있어요. 그때 거부하면 안 돼요. 거부하면 안 돼요. 그게 빨리 그 사람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 축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양을 빨리 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 할 수 있는 또 믿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은사는 순식간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순간적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믿음을 부어주는 게 믿음의 은사예요. 일반적 믿음과 스페셜, 은사로 오는 이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선 이 믿음의 은사로 부음받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은사가 왔다는 거죠. 자, 그거와 함께 플러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은, 이게 결론에서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결국 도장 찍는 마지막 그건데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요. 그것이. 아직 그 사람을 못 믿겠다라면 하나님이 기다려요. 다 믿음의 양을 채우고 이렇게 해서 존재감을 높여도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까지 하나님은 어쩌면 유보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세요. 제가 이거를 축복을 주면 얘가 잘 관리를 할까? 더 좋은 신앙을 가질까? 더 좋은 존재값을 가질까? 이거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이 사람한테 맡겨도 되겠다. 얘는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뢰, 그 사람을 신뢰하게 딱 되면 거침없이 그게 현실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사건들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현실화되기 직전의 현상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확신이 와요. 이건 된다. 이게 눈앞에 안 이루어졌는데도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현실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 그 다음에 마음의 부요함이 와요. 마음의 부요함. 가난의식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충만한, 뭔가 다 가진 것 같은 이 마음의 부요함이 와요.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다시 반복해 들으세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현실화되는 데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요. 큰 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 작은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축복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시작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봤다 그거 놓치면 언제 그게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지금까지 없었던 일인데 긍정적인 조그만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시작점을 알리는 거예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거를 바라봐야 돼요. 어마어마한 것이 온다는 거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시작은 미약해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큰 것부터 창대케 하는 큰 것부터 시작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조그만 걸 우습게 보는데 그동안 그렇게 축복받기 위해서 단련된 마음이라면 보여요. 그게 전에 없었던 일인데 이게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상대를 해요.
그러다 보면 그걸 붙잡고 꼬리 물고 들어가 보면 거기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조그만 걸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현실화되는데 직전에 뭐가 오냐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요. 전혀 그전에 있지 않은 그전과 다른 사람이 와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나하고 뭔가 연결이 돼서 나를 축복하려고 그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건이 생겨요. 새로운 사건. 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축복이 현실화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기도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이렇게 감각을 가진 사람이면 이게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이게 알게 된다 이런 게. 그러면 그걸 놓치면 안 돼. 여주가 이것 때문에 지금 여주가 애썼는데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지. 응? 할렐루야. 이게 경험된 사람은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벌려지기 시작해요. 사이즈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게 막 현실화되는데 내가 생각이 이상한 것들이 막 그 이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큼만 주셔도 되겠다라지만 하나님은 이 법칙 따라 움직이면요. 요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을 주셔서 내가 아주 진짜 놀랄 정도로 그렇게 주세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무지막지하게 막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축복, 그런 게 안 나타나면요. 아직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감당 못할 그런 일들을 막 벌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벌려도 너는 감당이 되고 잘 할 줄 믿는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그다음부터 축복이 왔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이 이 축복, 단회적 축복으로 끝나는가? 왜 연결은 안 될까 할 때 여기에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요. 그 한 번 온 축복이 영원토록 돼 있는 게 아니라 유통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기한. 그것이 소멸되는 기한이 있어요. 그 한 번 온 축복이 그게 끊어지는 점점 소멸되는 어느 기한이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 축복이 왔어요. 근데 이게 6개월짜리인지 3개월짜리인지 그분만 아세요. 그래서 그게요. 이렇게 딱 기한이 있어. 유통기한처럼 기한이 있는데 그 안에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축복에 취하여 있을 게 아니라 더 큰 거로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 연결해가는 과정에서 이 유통기한 끝나는 이것에 이제 다음으로 옮겨 타기 위해서 하나님은 뭔지 모르게 여기에서 이 축복이 다음으로 연결되도록 뭔가를 심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뭔가 이거를 다음으로 연결하는 연결고리 같은 거. 내지는 뭘 주냐면 마음의 위기감 같은 걸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축복에 취하여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이 축복에서 뭔가를 요구하실 텐데 이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축복으로 연결해 가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축복에서 이 사람이 거기에 취하지 않고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채 그 다음 축복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 상황 속에 그 다음 축복으로 연결되기 위한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될 어떤 일을 주세요. 그 직전에. 그걸 해야 돼. 그거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 연결된 축복으로 나아가지만 이 단계에서 계산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다음 축복으로 가는 연결고리를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손을 놔버려요.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은요. 나의 이 상황에서 뭘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한다는 걸 잊어버리는 사람 많아요. 축복이 저절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이 축복이 점점 사이즈로 커져가게 하는 건 그분의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축복을 계속 갈 거라고 믿는다면 너의 믿음을 계속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왜 처음 축복받고 두 번째 축복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결국 보면 이기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뭔가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하는 것을 스톱해버리니까 한 번의 축복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단이 자꾸 역사를 하는 거죠. 사단이 그 축복을 그 다음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축복마저도 소멸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 과정에 마음을 놓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어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합니다. 예배됐는데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께 헌신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첫 번째 축복과 함께 소멸되면서 이제 이 사람은 축복이 끝나면 징계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 봤어요. 처음 축복받고 나서 징계받아가지고 처음보다 더 못한 상태로 돌아간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문제 심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 그래서 거기에 정신 놓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우습게 봤다가는 처음 축복마저도 잃어버리고 더 형편없는 대로 내려앉아요. 제가 섬겼던 평택의 교회에 어느 성도분은 아주 극적이었어요. 하여튼 11조 8만 원 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와서 시작한 그 양반이 그분이 11조로 1,000만 원까지 드리는 데까지 갔어요. 그것도 3개월 만에. 믿어지십니까? 여기에 제 아내가 있으니까 거짓말 못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 양반이 이제 자기 뭡니까? 매형 통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왔는데 거의 깡패. 근데 이제 그 양반이 이제 공장에 매점을 하면서 8만 원 11조 드리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축복 기도해주고 본인이 또 축복받아서 교회와 목사님을 섬기겠다고 딱 그러길래 이제 제가 축복 새벽 기도에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그 양반이 3개월 만에 11조 1,000만 원까지 드리는 데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안 지켜, 주일날 딴짓, 분명히 제가 말했는데도 주일날 딴짓하고 또 죄된 어떤 일들을 하고 그거를요 희한하게 나한테 맡겨진 영혼이지 그 죄된 현장을 보고 있었어요. 우연히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게 하나님이 안 속아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어떻게 됐냐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부인은 교통사고 나서 장애인이 되고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그 빚쟁이한테 쫓겨다녀서 도망다니고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거의 이혼을 거의 해서 그 부인은 미국 가고 그걸로 끝났어요. 거기까지 제가 봤어요. 그 양반을 축복을 엄청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제가 이제 또 형통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저한테 오게 하셨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려고 그때 당시 그 양반이 그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뭐 수십억 수백억짜리인데 그게 지금 그렇게 하는 과정에 제가 지도하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축복이 한번 오고 나니까 정신 휙 돌아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축복 다 날아가고 두 번째 축복은 끊어지고 첫 번째 축복으로 더 그것도 날아가면서 이제 결국 더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했죠. 나는 그분만큼 극적인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이 정말
그분이 그때요,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평택교회에 있을 때. 그 전에 기도를 한 몇 개월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전하기 2천만 원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전하는데 2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그런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입에서도 교회와 목사님 돕겠다고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그 양반을 축복해서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인물, 또 아까 그 고물상 부부 되신 지집사님처럼 뭔가 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양반은 거꾸로 간 거예요. 교회에서 집까지가 50m 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벌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와요. 내가 찾아갈까 그러다가 기도만 했는데 찾아가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와유, 목사님, 가나나 목사님이 또 이렇게 보니까 와서 또 헌금하라고 그러려고 오는구나. 인간적으로 생각할까 봐 안 찾아갔어요. 기도만 하고. 근데 나중에 우연치 또 본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형편없이 잘못돼 버렸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됐냐? 그분이 헌금을 해서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계획을 했던 거예요. 안 하는 바람에 캔슬됐어. 이전 못했어요. 근데요, 하나님 계획에 무산이 된 줄 아십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늦었지만 결국은 옮겼어요. 나중에 어떻게 옮겼냐? 그분보다 더 크게 헌신한 부부 집사님이 오고 제가 집회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그걸로 더 좋은 데로 이전했어요. 2천만 원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 더 좋은 데를 이전시켜 주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교회를 도왔던 그 집사님 부부는 더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또 축복을 받고 나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지금 계속 마이너스였으니까 저도. 근데 그분 축복받고 나도 축복받고 교회도 축복받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원래 그 축복은 그분에게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축복하려고 더 크게 엄청나게 축복하려고 작정한 건데 다 놓쳐버린 거죠. 박 목사님 맞죠? 네, 거짓말 없죠? 제 아내가 다 아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람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 다음 순서 기다린 그분이 그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 부분이요, 정말 그 고물상 부부 그분만큼 감동적인 분이에요. 그 부부가 그 부인 되신 분이 제 집에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큰 교회에 섬기다가 주님의 사인을 받고, 저는 아무 소리 아닌데 주님의 사인을 받고 우리 교회로 등록하신 분이에요. 어렵게. 정말 나도 마음 아프게 그 잘 섬겼던 그 교회를 거기를 놔두고 우리 교회로 와서 섬겼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이요, 집을 담보로 해서 헌금을 했어요. 원래 퇴직금 받아서 헌금을 하려고 그랬는데 집을 담보로 잡고 헌금을 했는데 전에 하려는 그분보다 몇 배를 더 했어요. 그분은 직장인이에요. 그래도 헌금을 했는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역사예요. 그분이 아들로 통해서 왔는데 그 학교 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서울대학교 간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 간 것도 기가 막힌 그 과정이 있었어요. 예, 압구정도의 그 유명한 학원에 유명한 논술 구술 가르치는 그 강사를 진짜 돈 거의 안 들이고 그분을 극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가르쳐 준 대로 그게 다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 점수로는 서울대학교 점수가 조금 모자랐어요. 그 친구가 모자랐는데 그분이 그거 가르쳐 준 대로 가서 연습하고 딱 갔는데 그거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구술 점수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합격했어요. 서울대학대를요. 그러면서 그분이 직장에서도 승진했을 거예요. 승진.
그 부인 집사님은 전도사님 됐어요. 축복받았어요. 야, 진짜 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없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물질을 축복 주시면서 교회 헌신하면서 또 저도 이제 제 사역에서 축복이 더 일어났고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줄 알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1번이었어요. 당첨자였어요. 그러나 그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2번, 3번을 세워서 축복하신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왜 2번 그 다음 축복으로 연결하면 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왜 그 1번에 처음 온 축복에 취해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더 불순종하고 그 축복에 취해가지고 죄악을 범하고 그래가지고 왜 망한 자가 됐냐 그 얘기예요. 그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이 이 설교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분이 내가 미국 가니까 전화가 왔어요. 나를 어떻게 하고.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있었는데 그분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얼마나 그 눈물을 흘리고 반갑게 저한테 전화를 하는지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거의 뭐 부부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근데 그 딸이 정말 그 여자 집사님이 딸을 잘 키운 것 같아요. 자, 그 딸로 인해서 위로받고 그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될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될 상황이 아니고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정말 제 생각에 그랬거든요. 이 부부가 정말 잘하면 내가 집회 다닌 동안에 이 부부로 간증을 시키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깨진 거죠. 왜 그 더 큰 축복을 못 갖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축복의 유통기한이 끝날 쯤에 이제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헌신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분은 2천만 원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축복으로 연결고리였는데 그걸 안 하고 도망다닌 거예요. 주일날 안 나와. 그러다 그렇게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분은. 왜 그렇게 사냐고. 그게 뭐라고. 당연히 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 그게 딱딱 맞추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정말 무섭게 받아들였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제가 무슨 개인적인 마음이 왔는지 그분이 이래서요. 주일날 계약하지 마세요. 주일날 움직이지 마세요. 그때 대답은 나한테 목요일에 있어. 그 목요일날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잊어지지도 않아요. 목요일날 주일날 계약하지 마세요. 주일 지키세요. 그때 예 그랬는데 주일날 교회 안 나왔어요. 부인을 먼저 보냈는데 그 부인이 애를 데리고 가다가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차를 뒹굴어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다음에 계약을 하러 거기 갔는데 사고가 났는데 슉 지나갔어. 사고 났네? 보니까 자기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일이 기가 막히게. 그게 주일날 벌어진 일이에요. 왜 그러냐고, 왜 더 큰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해 갈 때 왜 그걸 순종 못하고 왜 믿음으로 못하고 계산하고 있다가, 그렇게 해다 자기 축복, 더 큰 축복 다 날리냐 그 얘기지. 속은 거야. 마귀한테 그 유혹받아서 잡힌 거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한테 있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한 번 그 축복이 끊어지면요. 두 번 그 축복으로 연결이 오기가 쉽지 않다. 그분은 두 번 축복을 안 왔어요. 결국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제. 저도 제 앞에서 첫 번째 너무너무 힘들게 인생 벼락 끝에 있다가 제 집회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축복 온 사람. 근데 그분들이 두 번째 축복으로 내가 이걸 강조해야 돼. 두 번째 축복으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축복에서 머물다가 결국 그게 또 소멸되고 아무것도 없이 다 빈손이 돼가지고 다시 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서는 두 번째 축복이 오기를 바랐는데 두 번 축복은 안 오더라고요. 안 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영원히 두 번째 축복은 안 오냐라고 할 때 전 그게 아니라고 봐요. 두 번째 축복 받는 사람도 간혹 가다 보는데 두 번째 축복 오는 사람은 어떤 케이스냐면 한 번 끊어진 데에서
축복이 한 번에 와서 다 끊어졌어요. 근데 그 끊어지게 된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로 다시 정상, 그러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치는, 회개할 건 회개하고, 자기가 버릴 거 버리고, 칠 건 치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찬스를 준 사람이 있더라, 그 얘기죠. 근데 왜 첫 번째 축복에서 그렇게 끊어져, 두 번째 축복 안 오고 끊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내가 문제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뭐 그렇게 된 거겠지 뭐 라든가, 뭔가 인간적인 생각이 돌아와서 그거를, 그 인간적인 방법을 또 찾는 거예요. 그걸 두 번째 축복 만들려고.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자기가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축복이 하는데, 이 사람이 두 번째 축복 받기 위해서 내가 뭐가 문제지, 이 끊어놓는, 내가 이 축복을 스스로 끊어놓은 나의 문제가 뭔가를 알고 거기서 철저하게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두 번째 축복을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드물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타깝게 제가 수많은 사람들, 진짜 여기까지 15년 동안 사역하는데 개인적 사역을요, 제 거짓말해서 한 15만 명에서 한 20만 명은 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엄청난 축복받는, 진짜 쇼킹할 만한 축복받는 사람 많아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이 정말 옛날 그 축복만큼 그걸 유지하고 가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요, 보이는 그 축복만 소멸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아서 영혼이 메말라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 축복 자체는. 축복에 초점을 두니까 그런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분 앞에 더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존재감 높이고 그분에게 더 집중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좀 무지하고 모자르더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으로 이어갈 텐데, 그걸 안 하더라는 거지. 그거를 축복에 취하다 축복에 망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구경만 했냐? 아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망해가지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계속 얘기했어요. 사람을 통해 얘기하고 그 사람 마음에 죄책감도 불어넣고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이 더 이상 내려가지 마라 얘기하고 있었는데,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알면서도 그걸 안 들은 척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싶은 거예요. 맹정하게 내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그 영혼도 축복받고 삶도 축복되기 위해서 계속 그분은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결국 자기가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저 자신도 아니면 제 사역 속에서 만났던 분들의 축복의 공식, 축복을 열어가는 과정들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이 집회에 참석한 분들 중에 분명히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거나 이렇게 조목조목 자세히 설교하기는 처음이에요, 이런 부분을.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설교로 해야 되나? 그리고 딴 설교로 해야 되나? 그리고 자꾸 오늘 이 시간 전까지 계속 뒤져봤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근데요, 확신을 얻었어요. 주님이 이거를 전달하기로 원하셨다는 걸.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전달하는 게 지금 축복 받기 직전인지 아니면 축복 받고 있는데 지금 뭔가 좀 어긋나서 이러고 있는 분이 계시는지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냥 허공을 외치는 소리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반드시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고 제가 또 경험됐고 많은 분들에서 제가 경험된 거로 공식화돼서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들 혹 이해를 못하더라도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런 과정이 올 거예요. 축복이 온다 치면 반드시 이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데까지. 그래서 어디까지? 주님 이제 그만 주셔도 돼요. 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없습니다. 이제 감당 못해요. 이 말을 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한국말인데 참 생소하죠, 이 말이. 근데 저는 정말 이 말을 주님께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분이 너무 많이 부어주시니까 제가 막 하나님 안 주셔도 돼 이제 너무 나는 욕심을 그때다 지금 그래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는 게 너무 벅찬 거예요. 내 이상으로 막 하나님 부어주시는 게 있으니까 막 내가 이제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내가 더 범죄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이런 고백을 해본 사람이에요. 내 평생에 신앙사 40몇 년 만에 내가 이 고백을 주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오는지 이걸 알게 되니까 지금 또 제 나름대로 제 삶은 이 공식을 대입해보면 또 나오죠. 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삶을 보면 들여다보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전 복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설교가 이장한 목사의 소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를 얘기했을 때 분명히 들은 자에게 또 이거를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경험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